소개받은 최현식 목사입니다. 장기기증 서약 예배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하는 그런 자리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서대문구에 삽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에 어느 공공 도서관 때문에 목사님 주변에 문화가 달라지고 동네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대문구 자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 주변, 우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주변 사장님 한 분이 그랬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적인 그런 예배당을 주셔서 동네가 환해지고 밝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쪼록 우리 전농교회 때문에 주변 동네가 점점 가치가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멘을 잘해 주셔서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복한 은총의 숲, 우리 전농교회에 부족한 사람이 섰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창립 62주년 기념 행사의 그런 일원으로 전농교회 그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자리를 내어주신 담임 목사님께, 그리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단에 서기 전에 우리 시온 성가대 그 성가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아주 많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확신 들고, 제가 설교할 그런 강단에 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에 저는 전국교회에서, 전국교회, 연천의 전국교회라고 했습니다. 연천에서는 가장 큰 감리교회입니다. 죄송하지만 전국교회에서도 참 은혜를 받았는데, 성가대 너무나 그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교회, 그런 성가대, 그런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휘자 권사님이시죠? 네, 아주 은혜로운 그런 찬양 고맙습니다. 네, 반주도 잘 해주셨고요. 시온 성가대 이따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장기기증 서약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저에게 용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하시는 분은 다 이해하십니다. 네. 이미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계시지만 1998년도 4월에 장기기증 서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셨어요.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선 이유는 장기기증 서약을 통해서 주님 안에 생명사랑, 생명나눔, 사회선교에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장기기증 서약서 간지로 이렇게 끼워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장기기증 서약서를 쓰는 것은 기도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을 조금 이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요, 방송실 간사님 장기기증 서약하는 그런 시간에 2부 때처럼 장례식 음악 아닌 아주 은혜로운 그런 음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첫 번째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4년 10월에 강원도 양구의 백두산 부대에서 백두산교회에서 장기기증 서약 예배를 드린 직후에 이런 포즈를 취해줬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강원도 양구에서 군생활 하신 분 계실 겁니다. 2012년부터 군인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장기기증 서약 예배를 드려서 그해 약 3,500명 장병 가족들이 장기기증 서약을 하고, 이 일은 계속적으로 지금도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 군대 안 간 우리 청년, 우리 형제들 군데 어디인지 하여튼 계실 거예요. 저를 오늘 이 시간에 피하신다면 앞으로 군에 가서 저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저는 충북 증평에 충영부대 800명의 장병들과 같이 장기기증 서약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우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네, 요거는 2012년도 7월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장기기증 서약 예배 드린 광경을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가 아주 샅샅이 취재해간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 화면. 네.
2013년 말로 대한민국 정부 통계로 우리나라의 장기기증서약자가 100만을 돌파했다는 신문 그 뉴스인데요. 최근 2, 4분기 우리나라 정부 통계로 우리나라의 장기기증서약자는 12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중에 약 7할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98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마땅한 그런 해야 될 거다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서약하신 분들이 아마 곳곳에 계실 겁니다. 서약하는 시간에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형제님 저기 뒤에 계시는데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잠옷실에 우리 집사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도 주목하고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게 그 전에 보면은 잠옷실이 이렇게 소외를 받아요. 전 소외하지 않습니다. 우리 새로 나오신 우리 형제님, 제가 보기에는 향방 예비군은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향방 예비군 끝난 우리 혹시 형제님, 또 민방이 말년차인 그런 집사님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햄버거 초코파이 숫자에 따라 한 주는 성당, 한 주는 법당, 한 주는 교회를 기웃기웃하는 이 장병들이 무슨 대단한 믿음으로 이 장기기증 서약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부터 군대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15년 있었고요. 군인께서 참 많이 설교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군대 얘기가 저절로 나옵니다. 용서하십시오. 어젯밤에 저도 좀 잠을 설쳤는데요. 전역한 지 수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영장이 다시 나와서 군대로 끌려가는 그런 꿈을 꾸는 집사님들이 아마 계셨을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계실 텐데 용서하세요. 그런데다가 장기기증 서약 얘기를 하자니까 표정이 고맙습니다. 그래도 웃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가지는 불림을 받은 좋은 병사는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군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전쟁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군인에 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 가운데 믿음이 좋은 그런 군인 얘기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도 칭찬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에 기독교인을 그런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1월의 첫 주, 저도 이제 산을 참 좋아하는데요. 요즘 오늘 산에 가려고 하는 계획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장기기증에 관한 장기기증 서약에 관한 메시지를 들으러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려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참 좋은 병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병사는 주님과 같이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명령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은 그러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요, 주일 오후도요, 수요 성경 공부도요, 금요 한밤 기도회, 그리고 제자 훈련까지 빠짐없이 이렇게 참여하고 하는데 뭘 더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까? 라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저도 좀 이해를 합니다. 저도 군생활 하면서요, 군목이지만 목사이기 전에 계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 인정을 안 하고 그야말로 계급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하대하는 그런 군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이면서 세상에서 사는 게 정말로 한편으로는 어렵구나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거 아십니까? 또 이제 군인 얘기합니다. 잘 훈련된 군인의 땀 한 방울이 결국 전시의 피 한 방울을 대신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베드로전서 4장하고 또 연관이 있네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목사님,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인 우리는 고난으로 신유로 계속해서 그냥 천국 갈 때까지 그런 속에서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마 그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고난 속에 숨겨진 뭐가 있다?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2015년 11월 현재 참고로 아십시오. 우리나라의 복권은 12종류입니다. 1947년도에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을 돕기 위해서 올림픽 후원권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복권인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고 매주 토요일 밤마다 복권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끄는 이 복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역시 모르시는군요. 행복한 은총의 숲
안에서 그냥 말씀과 기도로만 사시니까 그냥 복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 복권으로도 좋은 일을 한다고 그래요. 로또 복권이죠. 네. 그러니 뭐 2010년도에 발행된 연금 복권은 더 모르시겠죠. 예. 군인교회에서는 반응이 바로 이렇게 오는데 역시 은혜로운 그런 교회입니다. 예. 복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뭐 기독교인이 아니나. 네. 우리나라 사람만 그러냐? 얼마 전 미국에서도요 4,500억 원의 복권 당첨금, 우리하고 좀 비교가 안 되죠. 이 복권 당첨금을 미국 사람 누가 받을 것이냐, 모든 미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씀 속에 참 좋은 병사이면서 아주 좋은 복을 받은 사람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은 말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 천국 가기 전에 이제 12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축복하고 기도해 줬죠. 그 중에서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 잘 아시죠? 예, 신약 성경의 요셉 말고 구약 성경의 요셉 잘 아실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누렸죠.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애굽의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강대국의 총리가 된 권력의 권력 그 맨 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만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 아는 게 아니죠.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렇죠. 요셉은 그야말로 그 축복 앞에 엄청난 인생사의 고난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형제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사실 이런 건 뭐 흔한 일 아니잖아요. 뭐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리고 형제에 의해서 팔아졌죠. 예? 버림받았죠. 그래서 노예로 그렇게 팔려갔습니다. 예?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제 그 팔려간 그곳에서 주인님의 좀 사랑을 받아서 좀 허리를 좀 펴려고 하니까 주인마님의 불순한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감옥에 갇혀버린 인생, 기막힌 인생, 기막힌 상황, 그것이 바로 요셉의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난의 밑바닥을 걸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기댈 언덕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오직 꿈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감당했고, 그런 그에게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좋은 병사인 요셉의 축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무성한 가지의 축복입니다. 중동 땅을 갔다 오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갔다 오신 우리 성도님이 잘 아실 겁니다. 물이 정말 부족한 이 기후 가운데 샘물 옆에 무성한 가지라면 축복의 어떤 다른 표현이 없어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은 도대체 무엇일까? 풍성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비와 햇빛과 공기, 예? 요즘 우리나라도 좀 비 때문에, 물 때문에 좀 굉장히 많이 아래쪽에서는 고민이 많죠. 어려움이 많죠. 예. 풍성한 그런 짐승과 자손이 번성하는 복, 뭐 그렇습니다. 무성한 가지의 축복은 바로 월등한 축복입니다.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이 받았던 축복보다, 그리고 형들이 받았던 그런 축복들보다 더 월등한 그런 축복을 요셉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 좋은 병사인 요셉이 그렇다는 겁니다. 무성한 가지의 축복은 무엇이냐? 안정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정되다는 것은 국어사를 따지면은 고난이나 풍파가 전혀 없는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저도 아들만 둘 키웁니다. 우리 권사님 자식들 키우죠. 아까도 어떤 우리 권사님이 수험생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은 내가 걸었던 길보다 더 평탄한 길을 걷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안정되다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11월 10일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네, 우리 다 알죠? 예, 무슨 날인지. 예, 모르면은 조금 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애정을 좀 더 가져주셔야 돼요. 2015년도 대입수능 시험 날입니다. 보통 매년 밤 9시 뉴스에 한 꼭지로 그렇게 나옵니다. 시험 끝난 저녁에 무거운 중압감에서 벗어난 그 자유로운 수험생들이, 영혼들이 홍대 입구 등등등 그런 거리를 활보했다. 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시험 한 번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더 가혹한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정도로 큰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축복이 어떻게 해서 찾아오는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병사인 요셉의 축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에서 온다는 겁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무성한 가지가 어디 있었습니까? 셈 곁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 곁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에 관련된 창세기 말씀이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1장부터 50장을 쭉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축복받은 유일한 비결입니다. 요즘 말로 요셉이 스펙이 뛰어나서 남의 나라 강대국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행복한 은총의 숲 우리 전농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극대화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신령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감옥에 갇혔다가도 타국 땅인 그 최강대국인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축복받은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축복받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축복받은 자는 축복받은 병사는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의 그런 사람들은 여기까지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 많은 부를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인생 스토리의 끝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을 축복하신 목적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나눔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는 말씀, 가지가 얼마나 무성한지 담을 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 축복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미쳤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전농교회, 교회를 나온 지가 이제 처음입니다. 하나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은 더더욱 참 그림이 안 잡혀요. 잘 모르겠습니다. 받으면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이 많은 수입이든지 적은 수입이든지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생업전선에 나가서 우리가 아이들을 살피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왜 축복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좋은 나눔의 방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 소두에 뭔가 한번 궁금증을 한번 물으시라고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회에 나오는 군인들이 어떻게 이 장기기증 서약에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었을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기기증 서약 자체는 그 장기기증 서약이 장기기증으로 직결되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서약자 본인만이 아니라, 서약자 본인 사후에 반드시 가족들의 그 자녀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정부나 병원은 절대로 원스톱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약을 하는 제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최 목사, 연락이 안 오는데 연락이 안 오죠. 장기기증운동본부도 서약한 이 시간 이후에 서약 이행에 대한 권유 전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소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기증 서약 그것은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 작정서를 좀 써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목사님,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려는데 애쓰는 우리 전농교회 교우들은 모든 그 24시간 365일 그 삶이 기도고, 새벽마다 이 지하 1층의 그 예배실에서 주님 안에 장기기증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도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 작정서를 쓰셔야 천국 갈 때까지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왜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서약으로 주님 안에 이 좋은 가치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독교인들한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널리 확산시키고자 하는 기독교적인 문화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나의 기도는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사도행전 12장에 그것을 목격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투옥됐다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초대교회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일단 그 기도하는 성도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어난 사건에 믿지 못하고 놀라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실제 장기기증 서약서, 목사님 저는 장기기증 서약서로 해서 기도하는 것로만 그치지 않고요, 실제로 꼭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PPT요. 네, 다음 페이지. 네. 기도 작정서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목사님 그러면 이거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다 써야죠 해가지고 제가 대신 다 쓰겠습니다 하시는데,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상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제대로 등재가 되기 위해서는 따로 다른 어떤 절차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은 쓰시지 말고요, 저희에게 따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실제 장기기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많은 것을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좀 읽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인 관련 그 소책자를 제가 교회로 보내드려서 다음 주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생존시 신장기증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장이 뭔지는 잘 아시죠? 신장이 그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만성심부전 환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혈액투석을 평생 이틀에 한 번씩 5시간씩 병원에서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오직 치료 방법은 자신의 신장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뭐 지장은 없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존시 신장기증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분들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따로 또 상담을 합니다. 네, 뇌사시 기증 좀 실제 기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사는 이제 의료진이 뇌가 정지됐다, 이게 죽었다고 하면은 이제 최대 9개의 장기를 취해서 최대 9명을 살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작년 통계 5천만 전체 인구 가운데 2만 명 중에 1명꼴로 뇌사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농교회 성도들과 그 가족들하고는 연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식물인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사후 각막 기증입니다. 실제로 기증을 했을 때 가장 그래도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이 사후 각막 기증입니다. 각막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화면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사후 각막 기증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시각장애인 약 20여 명 가운데 약 2만여 명이 각막 이상으로 앞을 못 보고 있습니다. 98세 미만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시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셨다면 천국 갈 때까지, 그렇다면 가능하십니다. 가끔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셔요. 목사님 이거 아프지 않을까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이 사후 각막 기증, 이웃에게 주고 간다면 두 사람에게 빛을 주고 가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타인과 나눈다는 것은 가장 고귀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 저를 보지 마시고요, 주보에 끼워진 간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또 볼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요. 화면 다음 페이지 좀 띄워 주십시오. 네, 성명 쓰시고요. 네, 성명 쓰셨습니까? 네, 주민번호를 쓰게 돼 있습니다. 네, 주민번호는요, 국가전산망에 등재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부나 병원은 절대로 나서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 나서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저희가 철저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1번 사후 각막 기증, 2번 뇌사시 기증 두 가지 다 체크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면허증의 장기 기증 의사표시를 원하시면 요것이 이 서약서가 경찰청에 보내져서 면허증을 신규 갱신할 때 바로
화면 보이시죠? 사진 밑에 장기 기증이라고 표시가 되어 나옵니다. 제가 우리 전동교회 주변에 어느 이웃교회 사무장 장로님을 뵀어요. 얼마 전에 뵀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도움을 받았어요. 무슨 도움일까요? 장기 기증 서약을 했습니다. 면허증에도 표기가 됐습니다. 경찰관한테 걸렸습니다. 경찰관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장기 기증 서약을 하신 분이, 이 귀한 일을 하신 분이 법규를 위반하시면 됩니까? 한 번만 봐드릴게요 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꼭 그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후원 회원은요, 여기 보시면, 조금 마음이 불안하시지만, 이게 저희는 정말, 기아대책과 똑같이 이렇게 선교 후원을 받는 그런 하나의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네.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은 경제적 고통을 받는 그런 만성 신부전 그런 환우, 이들의 수술비와 경제적으로 지원하는데 아주 적절하게 활용이 될 겁니다. 등록 엽서를 쓰신 분에 한해서 목사님도 광고를 해주셨지만 3층, 4층, 1층 로비에 함이 있습니다. 아크릴 함에 거기에 안내위원과 저희 직원이 받고 있습니다. 함에다 넣으시면은 카드하고 이렇게 배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카드하고 배지를 드리고 있는데 카드 안에 플라스틱 카드는 직접 작성하셔서 지갑에 넣고 다니시면 되고 분홍색 스티커는 신분증에 붙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는 얘기는 다 마쳤습니다. 우리 방송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동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장기기증, 사후 장기기증 서약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 나눔의 고귀한 정신을 담대히 알리셔서 은혜와 복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